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고 인생 역전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영웅시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선전 중에 가장 근사하고 멋진 광고 중에 하나는 로또, 복권 광고죠.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이 단 한 방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복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이 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벼락을 2번 맞을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벼락 맞은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속설이 한번 벼락이 떨어진 곳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2번 연속 벼락을 맞을 정도라고 하니 거의 없다는 거죠.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그 인터넷의 뉴스를 보니까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죠. 조지 클루니라는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친구 14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 그게 뭐냐면 20불짜리로 가득 채워진 100만 불을 가죽 가방에 담아서 14명에 척척척척 넘겨줬다고 합니다. 벌써 반응이 나오네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내 주변엔 이런 친구가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돈 주는 친구는 없고 다 돈 꿔달라는 친구만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명백한 거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고 출세하는 것인데 반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변함없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특히나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 이 주제는 참 듣기 거북한 메시지이고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바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이미 감추어진 진리가 아니라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 자체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잘 믿고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마치 바람을 대항하면서 가는 것 같고 마치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세상과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와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요?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에 사실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볼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지 않으셨느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라. 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가끔씩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그 일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그 확실한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않고 일 자체에 포커스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내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권력이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하나가 주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권준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자신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이 받은 은혜 좀 어떤 모습으로든 갚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내가 어떤 부서가 봉사하기가 좋을까, 섬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주방에 내가 들어가서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섬기기로 한 첫날 목사님을 쫓아와가지고 자기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주방마다 어떤 왕언니들이 있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왕언니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칼을 잡은 거죠. 왕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시방에 들어오면 이 서열이 있어서 처음 온 사람은 뭐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좋은 마음으로 뭐를 이렇게 물을 썰는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칼을 잡은 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 혼이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이거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일 자체보다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어떤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되는 것, 장로가 권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의 그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들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승리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들 삶에 아무리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잊고 또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끝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고난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셔서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두 번째로 2차로 투옥되어 있고요. 자신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또한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매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어 있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아, 감옥에 있지 않아서 복음은 계속하여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더 나아가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지금의 여러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전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정말 참 감사하고 신기한 거는 실제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로마에는 궁정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정수비대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죄수를 잘 감시하는 거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윤번제를 사용하면서 순번대로 그 죄수를 그 쇠사슬에 묶어서 잘 감시했는데, 좀 특이한 거는 뭐였냐? 당시 그 죄수를 묶어있던 그 같은 쇠사슬에 이 간수도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이 죄수를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갈 수 없었겠죠. 바로 옆에 간수가 있으니. 그런데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속 그 순서를 바꿨겠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인지도 모르게 어쨌든 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번이 계속 바뀌더라도 간수가 자신과 정해진 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하고. 그럼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냥 뭐 답변 그런 거 얘기했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언뜻 딱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서 있는 2년 동안 수많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가족들, 지키는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9절처럼 1장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간수들, 가족들, 군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또한 당시 바울의 수감 소식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었던 크리스찬들도 낙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려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간수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겠어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 1장 14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요. 계속하여 진전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투옥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 없으며 그 복음은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크리스천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 하면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의 크리스천들 4만 8천 명 정도가 신앙을 이유로 고난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공안들에게. 그 중에 3,500명이 단기적으로 수감되었고요. 이 중 재판을 통해서 300명이 결국 형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국가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안이라는 경찰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중국의 기독교도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지금 예상을 하냐면요. 지금 중국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매년 10% 전후에서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 이 추세로 가면은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대는 기독교인이 중국에서만 약 1억 6천만 명에 이르게 될 거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중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중국 당국이 기독교들 탄압하고 심지어 한때는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 다 잡아가지고 쫓아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추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추방됐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교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하여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편안함과 익숙함에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무뎌지고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진전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그런 위험 등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감옥에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 것일까요? 그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기에 지금 자신의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을 참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었어요. 2장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치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았고 그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누리는 거 영원한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영원한 영광을 동반한다는 거죠. 구원은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가 않죠. 일출의 찬란한 그런 모습처럼 어두움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드러내면서 오는 그러한 모습일지, 혹은 뉴욕의 카네기홀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와 또한 세계 각국의 실력자들, 연합 합창단들이 모여서 정말 할렐루야를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장면일지 우리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영광은 완전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오직 의와 선과 진실이 충만한 구원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고 말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시는 곳.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바라보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다 함께 읽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이 구절에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복음이 많은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미리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 생활에서 모든 고난과 치욕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택하신 성도를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방금 전에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간수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깥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 얘기가 힘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가 전해졌어요.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위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지금 비슷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 중간에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 간절히 그 피티션에 사인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정말 우리 그 가족들의 기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28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내에 이 신분의 문제로 영주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가정이 3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영주권을 받는 것은요, 쉽지 않죠. 나올만 한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그 조건이 딱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이게 이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변호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간증은 그 가정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간증이 된 것이죠.
또한 그 소식을 인해서 그 이집사님의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지금 또 다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큰 위로가 된 것이고 우리 모두 또 한번 다시 기도에 열심으로 매진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극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들도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힘든 광야의 길이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에 결국은 찬란한 구원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바울의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또한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성도들은 결국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후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확신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미쁘심, 곧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중간에 배반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죠.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78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유명한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분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너무나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쉽게 의심이 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슬그머니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손, 우리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